캐넷에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3강입니다. 243강 제목은 페이스스쿨 9-3 주님을 믿음. 소제목은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분에 대한 믿음이다.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분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믿음학교 메시지인데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키스 모어입니다.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더 강해지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거나 거듭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신 방법은 애걸하거나 그가 모든 걸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믿음의 말씀 안에서 자양분을 먹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은 정기적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강화되어 과거에 미칠 수 없어 보였던 것이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완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수업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며 응답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5절을 펴십시오. 우리 믿음학교에서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및 여러 다른 곳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놀라운 계시적 정보에 대한 그의 반응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유난히도 맑게 하신 밤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별들을 셀 수 없다고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내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이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6절은 말합니다. 그는 즉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만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믿었고 그의 선하심을 믿었으며 그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걸 말씀하신 분을 믿었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에 근거하여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그걸 말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걸 말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알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실패한 적이 없는 분,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들리거나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 우리는 빨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 우리는 빨리 믿어야 합니다. 모두 따라하세요. 빨리 믿어라.
우리는 이전 클래스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가 없어졌고 세마포는 한쪽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러한 일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들어가서 베드로가 본 것을 똑같이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께서 이전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나요? 선택. 기다려보자는 선택.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선택. 아니면 믿기로 선택.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바로 그날 그 상황을 상기해보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난 그거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진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믿기로 선택합니다.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되풀이해서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한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이상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3일 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성경 말씀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믿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14절로 가보게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리아가 와서 너희에게 말했을 때 그의 말을 믿었어야 했다. 또 그 2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말을 믿었어야 했다. 너희는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믿었어야 했다. 맞아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분석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따지고 하는 것은 지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자질이 아닙니다. 더디 믿는 것은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속히 믿기를 원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은 그걸 확인해 봐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할 때 빨리 믿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신속히 믿습니다. 신속히 믿는 것, 그게 믿음학교 클래스에 맞는 말로 들립니다. 책자를 클릭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를 클릭하지 마세요. 주님을 클릭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그의 말씀에서 말한 것을 그가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신속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그가 그의 말씀에서 말한 것과 일치하는가, 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알아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속의 영과 내적인 증거, 영이 증거하는 것과 맞는지 그걸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한 후에 그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위임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15절의 일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걸 믿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정죄란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고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와 더 오래 동행할수록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수록 그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깨달았는가요? 우리는 더욱 천천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 훨씬 더 빨리 믿어야 합니다. 자, 신약성경은 두 종류의 다른 불신앙을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바울은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보내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님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은 빛을 얻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가 침략하려고 했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다른 종류의 불신앙이 있는데 그건 악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지 않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것입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그건 여러분이 믿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며 사역하실 때 말씀하신 것 몇 가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가 행하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믿은 것은 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5, 3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관계없이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걸 볼 수 있다면 나는 믿겠다. 그건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 전에 믿지 않을 거라면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설득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았다. 한 구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 그를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다니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그가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믿음 충만해져서 믿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령을 보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믿는 자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애굽에서 모든 종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의 첫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들 읽어보셨지요?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여기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러자 주님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너희가 뭔가를 믿기 전에 표적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느냐.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음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 했나요? 그건 뭔가를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근거하여 이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임이 어떤 사람인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능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만일 그가 내게 이걸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도 됩니다. 만일 그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들을 창조해야 한다면 그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분인가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내가 믿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압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무엇, 즉 영어로 what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방법, how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그가 이미 방법을 아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만약 내가 그를 안다면 나는 솔직하게 그것을 받을 것을 압니다. 맞아요? 그는 그걸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세한 것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헤아리고 추론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믿는다고 그냥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얼음에 있을 때마다 울면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거듭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의 홍해를 가르자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며칠간 여행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울부짖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갔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의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전혀 순진한 게 아니었다는 게 보이나요? 이 불신앙은 무지의 결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재빨리 믿기를 거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는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화를 내셨다면 그 화를 내신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몇이나 믿으세요? 만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한다면 말이죠. 바로 그 똑같은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기의 고향에 왔을 때 그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리더들과 고향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 모든 사람을 믿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그게 바로 악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많은 확증과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은 부정직한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영, 반항적이고 설득될 수 없고 거역하는 영, 그러기에 그런 불신앙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합니다. 그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게 해줄 티핑포인트는 말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가리켜서 티핑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믿게 해줄 티핑포인트가 되는 기적의 분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말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본 후에도 그때도 여러분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께서 전파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들은 후에 그 모든 치유를 보고 그 모든 구출을 보고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난 자를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등 이 모든 것을 본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설득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지식인이라면서 내가 그걸 볼 수 없다면,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면, 나의 오감이 그걸 간파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게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완고한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완고한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직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기를 원치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게 사실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회개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기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것에 달려들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사정전으로 가서 이걸 주목해 봅시다. 내가 종종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는 걸 보지 못합니다. 나는 매번 옳은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건 온종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생각하세요?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날 탁월한 일을 하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한 나이 많은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있다고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강론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강론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름 부어진 철저한 가르침과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했습니다. 바울이 하루 종일 설교했는데도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인용했겠어요. 율법서에서 서너 가지가 아니라 선지서들까지 쭉 다 설교했건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든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신속히 믿기로 선택했다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9단지 3강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믿음 메시지를 자주 개성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 믿음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과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지금 240강이 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쭉 들으셨지만은 이렇게 책으로 또 읽어야 여러분 자료가 되고 또 가르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또 이 책은 오목사가 열어주는 치유의 문, 간증며 고백기도, 오목사 열어주는 치유의 문, 간증 및 고백기도. 이건 제가 그렉만 목사님의 책 12가지 비결을 제가 풀어서 설교한 것을 그것과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간증, 치유받은 간증과 그리고 고백기도에 7가지의 고백기도를 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제가 주문하시면 되겠고 또 제 이 메시지 이 유튜브 밑에 그 설명해 보면은 제가 책에 대해서 쭉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라고 또 제 네이버 블로그도 참고하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이버 블로그는 매일 암을 이겨라. 그 암 환자가 암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1년 360일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큐티집을 냈기에 제가 그걸 매일매일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다 모여서 들으시면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